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터인데에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잠들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터인데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워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 각 개개인을 위하여 자녀로서의 각자의 몫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각 개개인의 관계성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24절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미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다 칭찬 듣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오해와 관계없이 언제나 바르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분명한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경계선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다리 걸치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셨고 또 여전히 행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도 제자들에게 알게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평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았던 10년 전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넓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오늘날 넉넉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암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끝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마치시면서 그 마지막 내용에서 나온 말이 영생이나 믿음 또는 심지어 영광이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신 내가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기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힘의 근천이, 힘의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새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셔서 오늘 17장 끝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의롭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